한번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말 그렇게 진심되게 인사하셨나요? 어떠신가요? 우리 계속해서 이 주일 아침에 성도가 꼭 알아야 할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경의 용어나 교리적인 지식을 배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구원의 시작과 끝,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구원이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와 닿으시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영생은 단순히 이제 나중에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라 그러죠? 아는 것이라 그래요. 아는 것. 아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영생 구원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과 교제하시는데,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시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을 도구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 나가시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하는 거죠. 아주 귀중한 소중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신실하게 지킴을 통해 서로의 어떤 인격과 성품과 그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는, 우리 인간의 삶도 역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결국 내 방식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안타깝게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 하나님을 오해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혹은 이방 우상 섬기는 방식으로 잘못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또 기복적인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 그렇게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지, 오늘 나누는 얼마나 그분이 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걸 알 때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우리 삶의 목적 자체가 달라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알아가는 것은 정말 구원 얻은 성도들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하십니까? 어떠세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자세히 알길 원하시나요?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누구실까?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나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푸실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에게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반응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하나님을 매일 더 조금씩 아침마다 새롭게 그 은혜를 알아가기 원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는 절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 치우쳐서 나에게 좋은 것, 내 유익, 내 만족, 좀 교회 나가서 나에게 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 내 질병이 좀 해결될까? 사업이 좀 잘 될까? 돈이 좀 잘 벌어질까? 거기만 혈안이 되어 있던 이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안에 놀라운 전에 없던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무나 궁금해하고 알아가고 싶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도대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에 정말 까무러치게, 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마음에 생깁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 언약을 이해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너무 중요해요. 이 피조물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그 언약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그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는요, 또 그것을 행하고 복을 받는 모든 이 관계는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언약,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그 언약을 알아가는 것, 우리의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알겠죠? 제가 그 말을 물으려고 계속 앞에 내용을 한 건데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뭐 다 기억 못 하시더라도, 아, 오늘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하나만 잘 머릿속에 잘 새기시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뭐 꼭 전부 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언약의 하나님인지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야, 교회 가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누가 물으면 이렇게 주저리 뭔가 덧붙여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예. 눈을 떠보세요. 눈 감으면, 예, 깊이 묵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 조금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서, 성경 자체가 언약인 거예요. 예, 구약, 신약 다 언약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리즈를 하면서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래서 생각이 있고 마음,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정서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런데 그 인간과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으시냐면 이런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창조 만물 안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되, 특별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지 말라는 어떤 것들을, 조건을 제시하시죠. 그럼 인간이 그것을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뜻대로 살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였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뭐 그 로봇 아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행복인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설교는요, 계속 그 오해를 벗겨 나가는 거예요. 사실 교회 처음 나오면 이런 얘기 들으면, 나를 이 말씀에 얽어매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아름다운 선함은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했던 그 토부라고 하는 선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창조 만물과 우리 인생 질서가 돌아갈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이게 행위 언약이었어요. 행위 언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복을 얻는 것. 그런데요, 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깨어지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를 먹게 될 때 더 이상 하나님과 언약을 유지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끝난 거예요. 언약이 파기돼 버린 거죠. 그러면 인간은 영영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사실 이것은 만세전에 있던 언약인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그래서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만 여러분들 신앙에 잘 이렇게 자리만 잡으셔도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래도 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의 어떤 내용 속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은혜 언약은 행위에서 실패하니까 급조해서 만든 게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만세 전에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아시고 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 협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완성되냐면 바로 피로 맺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내용 중에 일단 행위 언약이 있었고, 또 무슨 언약이 있었죠? 은혜 언약이 있었고, 마지막에 무슨 언약? 새 언약, 피로 맞은 새 언약. 그러니까는 좀 어려운 용어 같지만 성경 전체가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행위 언약에 실패했지만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내용이 구약 전체에 나오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완성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오심으로 이제 성경은 완성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죄에 빠진 인생들에게 이 구약의 내용 속에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계속 언약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편에서도 언약을 지키셔요. 그것을 이제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죠. 인자와 자비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뭔가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 관계죠. 조건입니다. 조건. 그래서 이 언약을 구약 백성들은 이해해야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언약의 실제적인 내용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를 베푸신다.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일단 그 계명이 있기 전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실 때 이게 뭔가 좀 두루뭉술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뭐 땅을 준다고 하시고 자손을 준다고 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시지만 뭔가 좀 우리도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설교를 좀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해서 몇 가지 짚어줬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것만 하면 오케이, 신앙 100점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성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십계명 율법은 그런 겁니다. 도대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중심으로 이것을 지켜 행하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계명을 딱 주시고 이것을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가 의롭게 인정해 준다. 그러면서 언약을 지킨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자와 자비로 보호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또 오해하게 돼요. 뭐냐면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경험하는 복을 얻게 될 때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 조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율법은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 해서 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초보적인 거라 했지만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것이 우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계명을 완벽히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죄인들이 어떻게 계명을 지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래도 훈련되고 사람 성향에 따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킨다 해도 그것이 그가 복을 얻는 자격과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되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지킴으로 받는 복은 그것이 공로적 원인이 아니라 어떤 원인이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도구적 원인. 여러분들이 몰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해서 내 자격과 공로가 어떤 취득돼서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이 원인이 아니라 공로적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흉내만 내봐라. 하나님께서 이 법을 좀 내 순종하면서 지키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킬 수 있도록
도구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오늘 기억할 때 이것이 우리 공로가 아니구나.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뭔가 착하게 행동해도 그것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 부모님 예를 들었죠. 부모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다 주길 원하지만 그래도 밉상짓을 하면 그때도 막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없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받을 만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법을 지키고 일어나 보세요. 앞에 여기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나 보세요. 물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갑니다. 이 언약적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면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율법주의자. 그래서 참 위험합니다. 좀 잘하는 사람은요 나는 안 잤지 하면서 이렇게 되고 비난하는 게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없다는 사실이 망각하게 되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자격이 있어 착각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정죄와 비판을 하게 되는 이 모습들이 다 사실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미를 다 오해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해요. 어찌 벌레와 같은 나 같은 자를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먼 길로 떠날 때도 나를 마치 그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마치 그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서 나를 제자리에 돌려놓으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지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계하시는지 그 사랑에 감당치 못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송인 거예요. 우리 예배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한량 없어서 도대체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수록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감사가 회복이 되고요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도 나오게 되고 우리가 또 선한 삶을 살고 또 헌신과 봉사를 하고 우리 교회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이 근거는요 바로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해요. 나와 같은 이 참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셨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참되게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이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그래도 안 짓고 멀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왔으니까 좀 착하게 살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해 봅시다. 경외함으로. 지난주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죄를 그렇게 끔찍히 싫어하시는데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에서 우리를 파괴시킨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린 죄와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그냥 몰래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선하게 지은 창조를 이 죄가 끊어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깨우고 이렇게 학생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사실 그건 잔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는요 예배 시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는 앞에서 일어나십시오, 성경을 찾으십시오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냥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나와 같은 죄인을 여기에 예배자가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지만 또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내용입니다. 처음 듣는 내용 같죠?
이게 지난주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살필 내용은 뭐냐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 언약적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인자와 자비라고 말씀드렸어요. 헤세드, 인자와 자비. 그런데 그 헤세드의 사랑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선하심과 연결되어 나타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분이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 좋으세요? 왜 좋으세요? 하나님, 네, 하나님 좋죠. 좋으신 저 찬양 좋으신 하나님 이것처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무 좋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좋다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좋다고 여기시나요? 그 좋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가 느끼는 이 좋다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늘 나중심이죠. 주관적이죠. 이걸 주관적이라고 하죠. 특별히 오늘날 좀 유식한 말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좋음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죠? 다 나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기분 좋으면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말하면서 사실은 내가 기분 좋으면 그게 좋은 거고 나 기분 나쁘면 하나님 나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내 중심. 그래서 우린 그 전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이제 쭉 배웠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를 베푸신다는 걸 알 때 그것을 근거로 언약적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를 선하심으로 나타내실 때 이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인자와 자비를 선하심과 연결해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와 자비하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헤세드로 말하는 인자와 자비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 아까 전에 말씀드린 토부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하셨던 이 선하심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읽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부터 해서 한 3구절 정도 시편의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3편 6절인데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번에 시편 69편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아멘. 109편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아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연결되어 나오죠. 그리고 평소에 이제 뭐 익숙하게 봤던 말씀일 수도 있고 대수롭지도 않게 지나갔던 부분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인자가 선하심과 연결되어 나오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송해요. 특별히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연결되는 이 부분에 대한 찬송은 특별히 성전과 관련돼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 성전을 완공하고 너무나 감개무량해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역대하 5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내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니.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찬송 가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이 외에도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도 여기 대역대하 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연결된다는 거죠. 역시 에스라 3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에스라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백성들이 다 무너진 폐허가 된 땅에서 드디어 성전 지대를 딱 놓는데 그때도 감격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하냐면 에스라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3장 11절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너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아멘. 백성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렇게 연결한 것일까요? 자주 목격하게 되죠.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 이 본문을 말씀드릴 텐데 역시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136편 1절인데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제가 지금 몇 구절 계속 연달아서 왜 이 말씀을 읽은 거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연결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연결될까요? 그냥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좋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 뭐 사랑과 자비, 또 뭐 자비와 긍휼, 염선과 온유, 그러니까 좋은 표현들을 그냥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것일까요? 인자와 자비와 또 선하심이 그냥 이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아니 뭐 당연한 걸 가지고 그렇게 묻냐고 난감한 표정을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이 인자가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로 말하는 인자가 백성들에게 선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좀 유념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인자, 헤세드가 구약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 경험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 좋으시다 그랬는데 그 좋다는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경험하며 사시냐는 겁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가 더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실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경험합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데요, 그 햇빛과 비를 착한 사람에게만 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악한 사람에게, 착한 사람, 죄진 다 줘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셔요. 농사를 짓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들짐승에게까지 먹을 것을 주셔요. 그리고 입히시오. 들의 꽃과 풀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자연 만물에 나타나 보여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 아덴에 가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7절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는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해서 여러분 그 밥 먹고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소위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추수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녀도 다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가을에 결실을 하게 하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선하심은 뭐냐면 바로 언약 백성, 인자와 인자,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시는 자에게 선하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언약 백성들이 구할 때 선하심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아무나 선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선하심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죠? 네. 언약 백성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언약 백성. 예, 여러분들이 뭐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에스라 말씀에 보면요, 이방 왕들이 자기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래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근거로 선하심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관련돼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30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최근에 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오랫동안 멈춰있던 유월절과 성전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다 우리 유월절 지키자, 그렇게 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왔는데 오랫동안 유월절을 못 지키다 보니 방법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방법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사실 굉장한 심판이 있는데요, 유월절을 성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키니까 뭔가 질병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해요.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이들이 마음은 있지만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근거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치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살핀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언약 백성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나 대적자들이 쫓길 때, 환난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34편 6절, 7절, 8절에 보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고, 38절에 보면 한번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선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엄청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하심을 보이시는 구체적인 내용의 선하심, 바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선하심을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선하심은요,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인자하심이 선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에도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한 4개월 길을 가는 동안 거기서도 에스라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백성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백성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일상에서 자녀를 키우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비슷한 구절이 매우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제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뇌리에 새겨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연결되어 나올 땐 이거구나. 이 선하심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선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는 언약적 사랑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선함.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베풀어 주세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하심은 오늘날 우리 새 언약 백성들에게 똑같이 유효할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 이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할 때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기도하고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 이 하나님의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을 베푸심을 알고 그 선하심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찬송과 예배의 제목이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가사 구절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했구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찬송의 제목이 늘 그러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베풀어 주신 선하심.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참되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 신앙이 막 자라나요. 제가 그것을 이제 믿음의 선순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는요, 너무 기뻐서
감사로 예배를 또 드려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더 가까이, 그래서 말씀도 더 읽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선하심을 베풀어 주셔요. 그 은혜의 선순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시면 오늘 시편 23편 6절의 고백처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자들을 만날 때나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또 허무한 시절을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또 빈손으로 걸어갈 때, 또 날이 저물어 갈 때, 이런 노래 가사처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저는 이 시편 23편을 보면 항상 이 군대 시절 생각이 나는데요, 시간 관계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지만 궁금하시면 나중에 했던 말씀이긴 한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그 선임 병장이 저에게 너 교회 다니는 거 맞냐고, 성경 아는 구절 있냐고. 제가 유창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근데 뭉클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보쳤을 때나 불침번을 때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니,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선순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언약 백성들이 구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선하심은 단순히 내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뭐 좀 잘 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을 또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게 필요할 때만 소환하는 그런 정도로 여기기 쉬운데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고 그렇게 좌절하고 실패와 그런 아픔을 겪을 때조차 우리를 용서해 주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도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 25편, 시편 25편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25편 7절과 8절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를 죄인을 교훈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죄사함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기에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우리의 죄를 아시면서도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총을 베푸심도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울면서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떤 환난과 고난과 또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음과 옥의 갇힘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고백이 돼요. 기쁨을 빼앗지 못해요. 성도의 구원의 확신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뭐라 그러죠? 내게 유익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근데 그때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119편 67절과 6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9편 67절 68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아멘. 그러면 계속 반복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조금 그래도 내 주관이 아니라 좀 맞춰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인데요, 무조건 고난을 다 제거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어찌 보면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게도 하셔요. 에스라서도 보면요, 방해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방해자들이 오히려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일 성경 안 하시는 분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 어쨌든 방해자들 때문에 고난인 줄 알았는데 더 빨리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고난 중에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은요, 결코 인자와 자비를 거둬가지 않으세요. 선하심을, 인자를 계속 베푸십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하심이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이 말씀을 꼭 읽고 싶은데요, 예레미야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근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에레미야가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가 3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직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혹시 이 표현 좀 저보다 훨씬 인생의 선배님들은 이 고초, 재난, 쑥과 담집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예레미야가 왜 이런 상황인지 이 시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웠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막 물씬물씬 일어나요. 이상한 느낌을 가져요. 우리 21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5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함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5절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예레미야가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시구나. 그리고 32절 33절 읽읍시다. 32절 33절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심은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명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오해하고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낙심하고 그렇게 실망합니다. 그러나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자기 백성을 고생하게 하심도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도 우리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기도할 때요, 이 선하심을 좀 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레미야처럼 혹시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이 선하심을 좀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 인자를 근거로 선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선하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기에 소망을 둡니다.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돈도 명예도 또 나의 가족이나 어떤 누구도 소망을 둘 수 없는 것은 다 변합니다. 다 변하고 썩고 죽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른다고 하였으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